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아모스가 사역했던 시기가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여로보암 2세 시대였고 지진 2년 전 사역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우시야 왕 시대의 지진이 아주 큰 지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 시작한 때가 주전 520년이거든요. 한 250년 후에 또 이렇게 성경에 언급될 만큼 이 지진이 굉장히 큰 지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서 하솔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추측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760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진 2년 전이니까 765년에서 760년 사이 그 어간에 아모스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했죠.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는 호세아의 메시지도 필요하고 아모스의 메시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고멜 같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해서 가슴앓이 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공의를 물과 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호세아 메시지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아모스서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서에는 5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황충, 메뚜기 떼죠. 불, 그리고 다림줄.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여름 실과 수요 기도회 때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름 실과가 네 번째. 오늘 본문이
성전 단에서 있었던 환상이 마지막 5번째 환상입니다. 뒤로 갈수록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1절부터 보시면 선지자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죠. 남유다 같으면 예루살렘 성전이겠지만 여기는 사마리아 베델이든지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성전의 핵심적인 장소가 제단이거든요. 번제단. 거기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라는 거, 앉아 계시지도 않고 서 계신다라는 것은 어떤 액션, 행동을 취하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5번째 환상이 성전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신다는 것은 성전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안전한 곳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셔서 하신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성전 기둥 쳐서 성전이 무너지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깔려 죽겠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지 형식적이고 그냥 모양과 흉내만 내는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조화는 아무리 예뻐도 꽃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생화는 아무리 시들어가는 것 같아도 향기가 나요. 신앙도 그래요. 조화는 향기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참 신앙은 향기가 나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된 예배, 참된 기도와 찬송과 신앙생활을 했다면 공의로운 삶,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향기가 나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생활은 향기가 나거든요. 그런데 조화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아니라 가짜 신앙으로, 껍데기 신앙으로. 그러니 성전에 기둥을 쳐서 이제 예배하는 자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지는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달아나겠죠? 그 살아서 도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2절부터 말해요. 5가지로 말하는데요. 땅을 파가지고 스올, 음부 깊은 곳으로 내려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끌어올릴 것이다. 위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달아날지라도 내 손이 그를 잡아서 끌어내릴 것이다. 갈멜산에 숨을지라도, 아주 숲이 우거진 갈멜산에 들어가서 깊은 산속에 숨을지라도 내가 찾아낼 것이다. 바다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내가 뱀을 명하여 바닷물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자들을 물게 할 것이다.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칼을 멸하여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거짓 신앙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성전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게 만들 것이고, 살아서 도망가는 자들이 어디로 도망가도록 땅속 깊은 곳 스올이든지 하늘 꼭대기든지 깊은 산속이든지 밀림이든지 아니면 바닷물 속 깊은 곳이든지 심지어 사로잡혀서 원수들에게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칼에 명하여 거기서 죽게 만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유일한 방법은 그럼 뭐예요?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겠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뭘 기대했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기대했겠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은혜를 베푸실 거야, 이걸 기대하면서 성전에 모였을 텐데, 아모스 선지자는 성전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둥을 치셔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달아나도 살아날 가능성 제로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5절부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땅을 만지면 땅이 녹아버려요. 그냥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피하고 달아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온 땅이 애굽의 강과 같이 낮아지기도 하시고, 또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는 하나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하나님은 육해공, 하늘도 바다도 땅도 다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선민이면 선민답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자긍심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야 라는 헛된 자긍심만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은 도망가는 게 불가능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서 물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나에게 구스 족속,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죠. 너희가 도대체 구스 족속하고 뭐가 다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악했을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긍심이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뭐가 다르냐고 선지자가 외치니까. 근데 여러분, 뭐가 달라요? 이스라엘 족속하고 구스 족속하고 너희들 스스로는 너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상숭배하면서 쭉정이 신앙, 조화 같은 예배 드리면서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상 섬기면서 살고 있는 구스 사람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 시작하셨죠? 그럼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고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살아야겠구나 라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목적이잖아요. 출애굽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출애굽한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살폈어야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시면서 너희 내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라. 지상 만민 중에서 제사장과 같이 택하신 족속으로 제사장 나라로 썩을라.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보석 같은 존재로 나의 소유로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갑돌은 크레테 섬이에요. 원래 거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왔어요. 아람 사람을 키르에서, 시리아 사람들은 거기가 고향이에요. 원고향. 내가 그렇게 불러내듯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불러내서 내 백성 삼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 스스로 대단한 민족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는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8절이요, 보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온 지면에서 멸하리라.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듯이, 요즘 청년들은 채질하는 걸 못 봤을 것 같은데 오줌을 싸면 그거 뒤집어 쓰고, 저도 한번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자다가 오줌 싸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그걸 채를 머리에다가 뒤집어 써가지고 옆집에 가서 소금 받아오라고 했는지 어머니의 깊은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걸로 이렇게 까부르죠. 그러면 알곡은 뭐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가요. 하나님께서 키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겠죠. 그럼 뭐 알곡들은 죄를 안 짓나? 똑같이 죄져요. 알곡도 죄짓고 쭉정이도 죄져요. 근데 알곡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해요. 근데 쭉정이는요? 회개 안 해요. 계속 자기는 선민이라고 착각하면서 목사니 뭐 장로니 권사니 대단한 신앙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교만 떨다가 쭉정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알곡이나 쭉정이나 비슷해요. 똑같아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요. 속이 다르죠. 쭉정이는 향기가 안 나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채질하시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도가 돼야지 겉모습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뭐 계속 반복되지만 매일 나올 때마다 희생제물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11조 드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 번제와 제물을 받지 않을 거라고, 내 앞에서 노랫소리 그치라고, 비파소리로 듣지 않을 거라고, 너희의 절기들, 너희의 성회들이 나는 너무 역겹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그 어느 세대보다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어요. 그래서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체질하실 때, 키질하실 때 알곡과 쭉정이는 구별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곡도 쭉정이도 똑같이 죄짓고 산다. 세상 속에서 고민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쭉정이는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회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쭉정이는 교만하게 살아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요. 그래서예요.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이 거짓 선지자죠.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어느 세대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주의 종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말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전하는 설교자인지, 아니면 백성들이 원하는 화가 미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 화가 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인데, 독일의 선교사님 이말테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독일로 유학 간 여학생을 학교에서 만나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살았어요. 루터교 목사고 루터교 신학교에서 강의한 교수로 몇 년 전에 독일로 다시 가셨어요. 이말테 선교사님이 쓴 책,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될 서울에서 만난 루터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서울에서 만난 루터. 이분은 30여 년 동안 한국에서 독일인의, 그것도 목사와 선교사로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한국 교회를 신학 교수였고 목사였으니까요. 그 책에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500년 전 종교개혁 직전에 중세교회 타락한 교회하고 똑같다. 그걸 20몇 가지를 써놨어요. 그냥 사탄은 모호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냥 한국교회가 부패했다 이렇게 모호하게 말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요것이 중세시대하고 똑같다. 한국교회 회개해라. 서울에서 만난 루터라는 책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은 아모스는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지,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지도 않는데 화가 미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호세아만 전하면 어떻게 해요? 아모스도 전해야지. 아모스서의 마지막 11절부터 15절은요 그날인데요, 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들 보면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보다는 마지막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크리스찬들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이에요. 그날에 타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틈 구멍 난 것들을 메우고 견고한 성읍으로 다시 일으킬 것이다. 에돔의 남은 자들까지 내 백성을 만국으로 기업을 삼아서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에서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경제적인 풍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만지시면 땅이 녹아요. 산들도 녹아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땅이 딱딱하게 굳으면 농사 못 지어요. 부드러운 옥토가 돼요. 흙이 부드러워져요. 밭가는 자 10월에서 11월에 밭갈아요. 그들이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잇고 4, 5월에 추수하거든요. 포도 밟는 자 8, 9월에 포도 잡는 자는 다시 씨 뿌리는 자 11월, 12월에 뒤를 잇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그런 회복의 약속, 경제적인 번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 번영의 삶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쭉정이와 같이 악하게 공의를 정의를 버리면서 가난한 사람들 신발 한 컬레 주고 팔고 살고, 안식일에 장사 못하니까 빨리 안식일 끝나서 빨리 밀 내가서 돈 벌었으면 좋겠다, 돈 하면서 머릿속에 가득해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안식일 빨리 지나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성도들은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번영도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14절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때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의 설교 메시지가 마무리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역사의 희망은 누가? 내가, 하나님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경제인이 아니에요. 내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돼요. 그래서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또 알곡독 쭉정이도 다 죄짓고 산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